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기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주 마가복음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혹시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면 이상한 거죠. 저도 잘 기억 안 하는데,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외치면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적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펼쳐질 영적 전쟁의 서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과의 첫 대결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를 군사들, 즉 함께 복음을 전할 동력자들을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영적 군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진 걸 보셨다고 했어요. 이게 시몬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시몬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 예수님께 베드로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죠. 자, 그들이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요, 내 뒤에 오라는 거예요. 뭐 의미는 비슷하잖아요. 근데 직역하면 내 뒤에 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독특한 표현인데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은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존경하는 랍비를 찾아가서 그의 학교에 들어가기를 청했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요? 내 뒤에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부를 때도 사용된 방식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표현이요, 그 당시 병사를 소집하는 군사 영어였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내 뒤에 오라면 이제 징정을 받은 거예요. 사사기 3장 28절에서 이 사사 에웃이요, 나를 따라라고 외치면서 모압과 이 전투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1장 7절에 보면 사울이 그때 왕이 되기 전인데요, 백성들을 전쟁터로 소집할 때도 같은 표현을 썼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순히 학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을 전쟁터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터는요, 로마 제국과의 무장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마귀에게 포로된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이 낚는다, 이게 보면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로 번역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원래는 어떤 표현이냐, 사람들의 어부라는 표현,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단수처럼 이렇게 번역됐지만 사실은 원문에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해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 처음 설교할 때 곧 막 바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굉장히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곧이라는 단어는요, 망설임 없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어부 생활에서 완전히 분리됐다는 거. 어부 생활 청산해버렸다는 거. 예수님은 조금 더 가시다가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습니다. 자, 그들은 배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부르시니 그들도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4명의 제자를 부르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편안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 때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산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전쟁은 하고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징집 영장이 날아왔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지금 내가 집을 떠나면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누가 먹여 살리지? 사업은 어떻게 하지? 근데 어떡합니까? 그는 결국 군복을 입고 전쟁터로 향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니 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개인의 안락보다 더 큰 대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청년들이 그게 전쟁에 참여하라는데 나는 사업이 있으니까, 나는 가족이 있으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라고 말하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 뒤에 오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이는 영적 군사 소집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훨씬 더 중요한 전쟁입니다. 한 나라의 존망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 걸린 전쟁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다 버려두었습니다. 그들이 버린 것은 단순히 물건이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들의 생계 수단이었고요, 안정된 미래였고요, 익숙한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어떤 분에게는 세상의 야망일 수 있습니다. 나 이런 일 꼭 하고 싶어. 내가 이런 사람 될 거야. 어떤 분에게는 물질에 대한 어떤 집착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명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평안함을 추구하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얘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이 정도로만 계속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버리는 것도 중요한데 얻는 것도 있어요. 그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부르심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또 여러분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전도만 열심히 하자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 목표를 향해 마음을 먹고 달려갈 때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발장을 탁 끼고 묶고만 있을까요? 아이고 잘하네. 아니죠.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요, 거짓으로 속이고 죄의 포로로 만들어서 우리가 가려는 그 방향을 못 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가브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럼 나사렛 여러분 아시죠? 나사렛은 지명이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사셨던 동네잖아요. 그죠? 완전 시골이잖아요. 그럼 가버나움은 어떤 것이냐? 나사렛에 비하면 읍내예요, 읍내. 시골 마을이면, 시골 동네면 가버나움은 읍내예요, 읍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번화가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셨고 서기관들과 같이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권위 있는 자와 같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뭐와 같고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권위를 가진 자로서 또 뭐 권위 있는 자답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위 있는 척이 아니라 실제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서기관들은요,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율법학자 에스라의 후예, 포로 이후에 에스라 알죠? 에스라의 후예들이에요. 그 성경 해석의 어떤 권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면 어떤 가르침이냐? 다른 유명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인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권위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영감을 더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중들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본문 23절에 보시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소리를 질러서 말합니다. 자,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자, 이 귀신의 말에서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자신들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 나하고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이는 예수님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기만적인 시도입니다. 왜 관계가 없어요? 멸하러 왔는데. 둘째는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거든요. 예수님도, 마귀도, 귀신도 예수님만 알아요. 셋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 겁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본문 25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기서 꾸짖다는 것은요, 단순히 책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복음서에서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악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실 때 주로 사용됐어요. 꾸짖으시고. 예수님이 꾸짖자 본문 26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은요, 직역하면 어떤 표현이냐? 깨끗하지 않는 영을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 깨끗하지 않는 영. 이 말은요, 귀신은 거룩하신 예수님과 결코 함께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묻습니다. 본문 27절 보시면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의 권위는요, 말씀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청중들이 말씀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정말로 다르다, 예수님은.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또 다른 예수님의 권위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은요, 단순한 기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창이나 칼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설교를 듣는 것, 그리고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게 두 가지죠. 영혼의 양식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먹어야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금, 영적인 무기가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활용이 되는데,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반면에 유혹하면서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 가운데 불어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혹을 당할 때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할 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호와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원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의 평안과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시편 23편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외울까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편 1편 말씀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인생의 문제로 힘들어질 때, 그리고 악한 마귀가 유혹하고 공격할 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본문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고,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 그 손을 잡아 그녀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일으키다는 이 말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일으키다는 이 단어가 쓰이는데 주로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부활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치유는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요, 이 단어를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회복을 암시하는 것, 일으킨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의 삶이 죽음을 방불케 하는 상황에 서 있어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 생명의 자리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본문 32절에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서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것, 그 사건도 있었고, 또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안식일 하루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병 고치는 것도 일이고 병 고치려고 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제 안식일이 끝나나 기다리고 있다가 해가 저물매, 유대인들의 하루는요 저녁부터 시작되거든요.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입장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실 거예요. 사회 가신다. 저녁에 몰려오자는 병자들이, 근데 그들을 다 치유해 주셨어요.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질병과 귀신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켰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동일한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마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까? 얘 마귀 나쁜 짓 많이 하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마귀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후에 그녀가 곧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수종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치유받은 사람은 즉시 섬기는 자가 됩니다. 해방을 받은 사람은 즉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악의 권세에 결박되는 사람들.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님 만나면요, 그들도 우리처럼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교회가 그냥 휴양지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너무 피곤한 거 좋다. 그런데 휴양지만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승리가 땅에서도 구현되기를 기대하면서 마귀를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총과 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싸웁니다. 기도로 싸웁니다. 사랑으로 싸웁니다. 섬김으로 싸웁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갔는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부족은 대대로 이 악령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 주술사가 이제 마을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병이 들면 이 주술자에게 다 가서는요, 동물을 제물로 바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낫기도 하고 낫지 않기도 한데, 낫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냥 사람도 죽어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추장의 아들이 심한 열병에 걸렸어요. 자, 주술사에게 가서 뭐 온갖 것을 다 했겠죠. 온갖 것을 다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이는 죽고 가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선교사 그때 이제 추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고쳐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마을의 모든 우상과 부적을 다 불태워야 됩니다. 추장으로서 고민되겠죠. 그동안 지켜온 문화 전통이 있는데 그래도 아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술사만 믿고 이렇게 지금까지 모든 일 다 했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추장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우상들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가지고 오세요. 부적도 다 가지고 오세요. 불태워 버립시다. 그날 밤에 마을 한가운데에 거대한 불길이 이제 타오르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섬겼던 우상들이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그 추장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들을 괴롭히는 질병이여 떠나가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아들의 열이 뚝 떨어졌어요. 사흘 후에는 완전히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기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진영에서 영혼들을 구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빛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육식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요,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 중에 치유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왜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를 하셨을까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는 것 참 좋은 일,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람 그들을 섬기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넘어서 천국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항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자도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그때처럼 예수님 우리를 부르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지금도 그때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안락함입니까? 물질적 안정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나의 자신의 계획과 비전입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아마 특공대쯤 될 거예요. 특전사. 일당 100.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군사예요. 이런 영적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 뒤에 서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라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3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올해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며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